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 성전에서 이 예화를 드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하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이야기가 너무 확실하게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날 우리 몸 안의 지체들이 서로 논쟁하는 리얼한 장면을 소개하는 바로 이 소개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그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참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없고 우습게 것도 없다. 어느 날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가 몸 안에서 맡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기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힘들어지는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논쟁의 불똥이 똥꼬 쪽으로 튀었습니다. 똥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너나 없이 나서서 똥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진 곳에 숨어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등, 더럽고 추하다는 등,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등, 모양새도 우습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면서 똥꼬를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흉물스러운 그러한 기관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똥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자신들은 예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진 기관이라는 점을 은근히 참으로 과시하면서 치사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타구니와 양쪽 엉덩이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다른 지체들의 손가락질과 낯뜨거운 욕설을 말없이 듣고만 있던 이 똥꼬도 차츰 약이 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햇볕을 보기 싫어서 안 보나 하는 생각도 들고 누구는 냄새 풍기고 싶어서 구린내를 풍기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분위기를 쉽게 뒤엎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 한숨만 푹푹 쉬던 똥꼬가 마침내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공격과 비난만 받으니 차라리 자신이 하는 일을 조용히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심을 한 그날부터 똥꼬는 입을 꽉 다물고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똥을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내리누르는 배설물의 무게와 압력이 거세졌지만 한 번 결심하고 마음먹은 대로 끝끝내 똥꼬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똥꼬가 문을 닫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일을 거부한 뒤로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몸 전체에 참으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똥을 내보내지 못하는 바람에 몸속 구석구석에 똥독이 올라 피부 곳곳에 뾰루지가 생기고 또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렵고 식욕도 떨어지고 밤이 되어도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거의 모든 기관들이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똥꼬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너에 대해서 너무 험한 말을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런 그 용서를 이제 빈 끝에 이 똥꼬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똥을 무난하게 쌀 수 있었고 비로소 몸 전체가 시원함을 맛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똥꼬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게 현실적으로 어느 지체가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직분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예외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달란트 비유, 이거는 30몇 년 동안 아마 거의 매년 들었으리라 봅니다. 매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한 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그러한 그 말씀이기에, 달란트는 시간과 재능, 은사 등을 나타내는 말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게 받아서 기분이 상하거나 처음부터 참으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나, 다른 사람들은 2개, 3개 주고 나는 왜 하나만 줬나,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회장님 지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해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니 6천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잡급 근로자도 13,000원을 줘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3만 원을 줘야. 그렇다면 13만 곱하기 6천이면 대충 얼마가 나오느냐? 7억 8천만 원. 7억 8천만 원을 가치라면 이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과연 작게 여겼을까? 달란트는 무게로도 따질 수 있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그럼 2달란트 68, 3달란트 170.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손으로, 다른 수레가 아니고 손으로 내가 저 마두역까지 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면 한 달란트는 좀 무겁긴 해도 그래도 쉽게, 한 달란트 한 개니까 마두역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는 이게 170kg입니다. 끙끙대며 힘겹게 마두역까지 가면서 오히려 한 달란트를 부러워하고 왜 나는 5달란트를 줬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무엇을 맡든지 주님께서 내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주었다면 나는 그 직분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이것이 나의 도리다. 주님께 받은 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도 21절 말씀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죠. 남녀노소, 피부빛깔, 빈부귀천, 유무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기독교인, 불교인, 무슬림, 무종교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과 상급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탄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직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맡은 직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각각 이 땅에서 자신이 맡았던 직분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그 엄숙한 시간이 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장님의 뜻이라면, 또 주인의 뜻이라면 상관없이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맡은 사람이 시간과 재능을 주를 위하여 신실하게 잘 사용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소홀히 대했다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자신이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양한 그러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4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종일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마귀에게서조차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2019년 새해 일산영문께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을 보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남의 눈의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고 먼저 자기 눈에서 그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내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상모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분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질문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의 입장에선 7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어디까지나 용서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비난과 정죄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직도 나와 인간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미움과 여러 가지 증오, 또한 여러 가지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작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새해 한 주밖에 안 지나 2주째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묵상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굴비하면 전남 영광굴비죠. 이 굴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칠산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조기를 법성포에서 맛깔나게 염장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성포의 천일염과 해풍을 머금고 최고의 굴비가 되는 것이죠. 간고등어로 유명한 곳은 바다도 없는 경북 안동입니다. 과거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 안동까지 등에 지고 옮겼는데 운반 과정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계속 뿌렸더니 뛰어난 맛을 지닌 간고등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젓갈은 충남 강경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새우들을 배에 실어 금강을 따라 강경으로 보내면 강경에서 맛있는 젓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조기가 변하여 영광에서 훌비가 되고 고등어가 변하여 안동에서 자반이 되고 새우가 변하여 강경의 젓갈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일산영문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고 인정받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일산영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주의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그 빼먹은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더라도 관심과 생각만 있으면 남에게 쪼잔하다, 째째하다 그런 평을 듣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집안일 때문에 교회 봉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봉사자들에게 밥 한 끼 사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출입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참으로 없고 그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희생할 의지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만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전통에 매인 교회가 되지 말고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전과 사명과 소명감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얻을 것이 없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터이니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와이파이 잘 아시잖아요. 국내적으로 무료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와이어리스 선이 없다는 뜻이죠. 피델리티,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전자용어로는 충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를 약해서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연결된 선이 없더라도 선으로 연결된 통신망처럼 보내는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늘 충실하게 일하는 와이파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와이파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의 와이파이인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상담가인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잡초만 있을 뿐입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가꾸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산 영문교회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고 땅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건 곁에 진실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산 영문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일산 영문교회 직분자들이요 최재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2019년 재직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